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을 포함해서 시편 150편까지 시편의 마지막 5편의 시편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시편의 대미를 할렐루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시편은 먼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입술의 찬양도 중요하고 몸의 찬양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찬양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때에 따라서 기쁠 때만 잠깐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전과 자기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진 고백이요 결심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꼭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 제 인생을 찬양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로 이렇게 평생에 그 마음이,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여기서 귀인들이란 권세가 있는 사람, 자기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귀인이지요. 또 재판을 받는 사람은 판검사 혹은 변호사가 귀인입니다. 또 행정적인 문제는 공무원이 귀인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인생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귀인이라고 여겼던 사람, 그런데 그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호흡을 가진 사람이었고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을 믿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 무슨 꼭 처음부터 나에게 잘못하려고 한 건 아닐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의 인생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영원한 소망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시고 삶의 원천이십니다.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원천, 셈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열심히 땅을 파서 셈의 근원, 우물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은 그 가족과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땅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셈의 근원, 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삭을 쫓아다니며 이삭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이삭이 파놓은 셈의 근원을 항상 빼앗아 갔습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이렇게 괴롭혔을까? 그들은 땅을 파도 셈의 근원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땅을 파기만 하면 셈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 놀라웠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이 파놓은 셈 근원을 항상 약탈하고 빼앗아 갔습니다. 인생 중에는 원천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그 원천을 빼앗고 약탈하며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근원 원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천이 없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것, 이뤄 놓은 것 항상 가져와야 하고 약탈하고 빼앗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 항상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드워드 모토라는 37살 된 캐비넷 제조공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면서 겨우 이런 식으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다니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는가? 그야말로 열등의식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전도하면은 하는 말이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며 빈정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런던의 거리를 교회하다가 길가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 강당상에서 존 하이아트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나는 도리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에드워드는 그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그는 삶의 희망을 가지면서 그의 삶은 점점 풍요로워졌고 철공소 주인이 되었고 마침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최종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복의 원천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민, 근심, 걱정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축복의 원천,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는 이 찬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영혼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도 세상과 인생을 의지하며 실망하고 낙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내 영혼이, 내 입술이, 나의 모든 것이 평생에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복의 근원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